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 2PM의 장현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55년 동안 말이라고는 똑바른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아이가 엄마라는 소리를 2만 번 들어야지 엄마라는 소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배우는 아이처럼 엄마라는 말 한마디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을 지금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버무리고 말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시면 잘 들릴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제부터 엄마라는 소리를 이때까지 한다는 소리가 55년 동안 이 씨발족발만 했기 때문에 지금 새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듣기가 어려울 텐데, 자, 귀를 쫑긋하게 듣고 엄마 소리를 듣는다는 심정으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오늘 히브리서를 성경을 읽는데 히브리서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5절, 아드님은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 본질의 모상 형상으로서 만물을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탱하십니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아들 말이 또 들립니다. 열이 나던 날 아침에 나는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은 보통 10시에 일어나는데 아들은 아침 7시부터 엄마 일어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문자를 듣고 가서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가 엄마 이리 와주세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날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저는 아침부터 아들에게 판단을 먹였습니다. 너랑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다 어디 가고 자꾸 엄마를 부르노. 근데 그래, 소파에 널브러져 있는 나에게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이리 와주세요. 내가 잘못했어. 오줌 좀 누워주세요. 그리고 눕혀주세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고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지요. 그리고 다시 난 밀려오는 피곤과 나른함 때문에 또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잠을 잡니다. 그러던 중에 송규 오빠가 교영이랑 10시에 띵동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나는 문을 열어주고 또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나른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때마다 달구새끼 졸듯이 그리 살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섬뜩 누가 온 것 같은데, 오늘도 누구랑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분들이 감사합니다. 진광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함은 내 말이 아닙니다. 빛으로 인생을 사뿐히 들여밟고 오셨다가 가십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는 말은, 또 마음은 감사가 밀려왔기 때문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했습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빨리 파악해야지 나는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어로 페르소나라는 말이 가면이지요.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을 성격이라고 말합니다. 태아 7주부터 2살까지 인간은 태어나서 울고 싶으면 울고 웃고 싶으면 웃고 주변 환경이 그렇게 다 할 수 있도록 받쳐주지요. 저는 그걸 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내느라고 항상 나에게는 지랄빙 같은 소리가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대구까지 달려온 아빠한테 지랄빙을 하고 오는 길입니다.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10월 3일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 오늘은 내 생일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는지 남동생과 생일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50년이 넘도록. 그래서 내 생일은 원래 여름 7월 20일로, 그러나 동생 생일을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교회에서는 7월 생일 한번 치르고 10월 생일 또 치르고 나는 생일을 2번씩이나 챙겼던 사람입니다. 어른들 기억으로 할아버지가 술을 잡수시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전거를 타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날이 확실히 개천절이었다고 큰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생일은 할아버지의 기쁨의 날이기도 했고, 내 동생 현석이 태어난 날을 고마 약주하신 할아버지께서는 다시 아빠가 이혼하시고 시골에 나를 맡겨놨을 때 또 기억을 모아시고 호적에 7월 20일로 똑같이 올려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의 나가 무엇인지 나는 이렇게 생일만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변으로부터 순간순간 얼굴을 다급히 바꾸고 살아야 하는 시간이 올 때마다 나는 내 얼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우연히 3학년 작은 다리를 보며 길을 걷는데 빠지고 싶다, 죽고 싶다라는 말을 처음 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 아침 TV를 켜고 우리 아빠는 말씀하십니다. 현정아, 은하철도 999 한다. 주황색 TV 박스를 틀어놓고 일요일 날 아침에는 항상 나를 깨우셨습니다.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우주 정거장에 햇빛이 쏟아지네. 행복 찾는 나그네의 눈동자는 불타오르고 엄마 잃은 소년의 가슴엔 그리움이 솟아오르네.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의 슬픈 결말은 기계 인간들의 모습 중에 육체의 몸을 바꾸어가며 살아가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철이 엄마는 기계 인간의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철이를 은하철도 999에 태워갖고 멀리 여행을 떠납니다. 엄마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매주 일요일 날 아침에 이 만화 영화를 보면서 엄마를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메텔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철이를 돌봐주고 함께 지내고, 그래서 철이는 엄마 같은 메텔에게 따뜻함을 느끼고 여행을 합니다. 사람들의 삶을 통해 철이는 기계 인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 만화 영화의 여정이었습니다. 나는 일요일 아침마다 눈물을 감추며 일어났습니다. 아빠는 깨우며 교회 가야지. 자기 엄마를 닮은 메텔을 사랑하게 되는 철이가
늘 마지막으로 보이면서 나는 일요일날 아침에 노량진 교회, 아빠가 가라는 교회를 항상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철이의 내용은 인간성을 잃은 기계백작 철이 엄마를 안중에는 박제해서 장식해 두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의 삶은 어떻게 사는가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만화 영화 내용이 결말은 사람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작은 힘을 일으켜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판화기법이라는 판화미술을 전공했습니다. 이 그림을 나는 평생 그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내가 이 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으로 이 애니메이션은 다시 시작돼야 합니다. 재미있게 시작돼야 합니다. 언젠가 이열래 목사의 생애를 그림으로 그려봄이 어떠냐,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누가 할꼬? 그래, 애니메이션을 전공한 내가 나에게 시켜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는 김윤동 교수와 내 선생님, 애니메이션 선생님,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김윤동 선생님이 권혁준 선생님을 만나서, 그분은 꺼벙이를 그렸던 만화 작가예요. 그리고 그럽니다. 김윤동 교수가 그는 전문대 교수라서 부족하다 생각한다. 그리고 이진실에게 나는 미래대 강의 자리를 따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진실은 전문대는 스펙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추강을 안 하고 그만뒀던 것 같습니다. 평생 씹어먹어도 모자랄 개진상들입니다. 그래서 김윤동 교수는 요즘도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는 그림만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욕 한번 합시다. 자, 오른손. 우리 아빠랑 목사님은 들지 마세요. 자, 하나, 둘, 검지, 중지. 자, 다시 오른손. 하나, 다 같이 하나, 둘, 니미럴. 다 같이 하나, 둘, 뭐라고요? 니미럴. 평생 이진실 양의 이 신모띠 그림은, 이 더러운 그림은 지탄을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 그림은 그린의 발트라는 인물을 사실화시켜서 그리는 중세 미술의 거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근법도 없고 중세 미술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림인데, 여기서 이 작가는 의도가 성경의 인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원근법이라는 것, 기교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신모띠 그림을 다시 보십시오. 이 평면 그림의 주도적인 의도는 무조건 예수가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아름답게 그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가 선택되면 사라질까요? 필요하면 상황마다 바꾸어져 가는 이 가면이 저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바꿀 수 없는 이 가면을 가지고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세상, 이 나라에서 얼마든지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제부터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 질문을 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말씀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산 위에 나는 들리워져서 소리쳐야 합니다. 그분은 더 이상 비밀스럽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 그분은 나를 통하여 터져 나오셔야 합니다. 나를 알면, 아들을 알면 하나님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날선 검같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히브리서 1장에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아들과 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천사보다 좀 못하게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라도 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맏아들 예수 저 세상으로 데리고 가실 때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관련해서는 그는 자기의 천사들을 바람처럼 만들었다고 써 있습니다. 자기의 시종들을 타오르는 불처럼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아들과 관련해서는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여 당신의 왕홀은 공정의 홀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내가 읽어지면서 주님 당신께서는 태초에 땅을 지으시기도 하셨지만 하늘도 당신 손에 있군요. 그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들은 사라져가도 당신께서는 그대로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 낡은 옷처럼 낡아지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재물이란 말이 징그럽게 정서에 안 맞게 들리실 줄 몰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재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우리는 2PM에서 보게 됩니다. 너무나 큰 은총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우리 진광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마치마저 안성맞춤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아들의 인생을 통해 지구의 복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이렇게 복이구나, 이렇게 오늘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전운한 아버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군요. 하나님을 체험하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다 헛구역질 나는 위선이었고 가식이고 가면이라는 것을 나는 내 스스로 발견합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나만, 내 아들만, 눈누난나 나만 살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오시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싫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오신 줄 모르고 그 지랄을 하고 살았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강권하여 부르시는지, 강권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혼돈에서 먼지처럼
그 사람을 지으시고, 또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거쳐서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준 사람, 넘치게 준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힘이 느껴진다고 하시더군요. 나는 그 하나님의 힘이 느껴지는 사람으로 오늘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성공이 있고 나는 실패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오직 과정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가치가 있고 빛나기 이전에 나는 빛이 날 거라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살다가 간 자리에서 내 인생의 빛이 보입니다. 아들은 늘 말했어요. 나를 낳아줘서 감사해요.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광이 말이었습니다. 나도 아들처럼 우리 아빠에게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빠, 나를 낳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나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우리 아빠를 붙잡았던 겁니다. 우리 아빠는 보시다시피 딸이 불면 날아갈까, 뒤에서 넘어질까 늘 따라오시던 양반입니다. 그런데 나는 한 번도 아빠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아빠는 나를 키울 때는 고모들 말로 땅에 내려놓기도 아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돌 위에 앉혀놓고 자기 담뱃재가 내 다리에 떨어진 줄도 모르고 담배를 태우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빠는 별나기 그지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도 우리 아들을 별나게 키웠던 것 같습니다. 내 동생도 더러우면 닦고 하다가 우리 아들의 말에 의하면 실제 은혜밖에 없다는 말 기억나시죠? 나도 그 실제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봄에 퇴비를 넣어서 또 똥퇴비를 넣는 줄 알고 있습니다. 농약방에서 닭똥도 넣고 음식물 쓰레기도 넣고 다 땅에 넣었는데 흙에서 나는 향기는 똥냄새가 나든가요? 안 나지요. 내 안에서 나는 내가 나를 휘적거리면 늘 똥냄새가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냄새를 맡아보니 내겐 똥냄새가 아니라 너무나 향기로운 흙냄새가 나더군요. 아빠는 항상 내 앞에서 버티고 계셨고 뒤에서도 넘어질까 봐 항상 기다리고 계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마지막 날, 나는 아들이 마지막 날 엄마 이리 와줘요. 저 위에 사람들을 나는 판단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먼저 말을 하더군요. 내가 잘못했어. 오줌 마려워. 오줌 좀 누워주세요. 몸의 일을 몸만 봤어야 하는데 나는 자꾸 엉뚱한 걸 보고 자꾸 실수를 합니다. 나는 뭔 말을 하냐. 목사님 말씀 중에 집을 지어야 하는데 벽돌만 가지고 논다. 어린애 수준이다. 벽돌로 집을 지으라 하셨어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는 성숙해야 하고
성숙해서 이 놀라운 세계를 보아야 하고 경험해야 하는데 나는 그동안 놀기만 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뜻을 전하고 달리는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고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기적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옛날에 기억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현실의 복만 매여 있다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도 있지 않고 행위도 있지 않고 오직 생명 안에 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산다는 것은 나는 우리 아빠의 마음에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 안에 내 아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나는 걷고 뛰고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는 아빠가 넘어질까 뒤에서 잡아주지 않아도 될 만큼 건강하게 달려갈 것입니다. 나는 유관순을 좋아해요. 유관순이 저렇게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16살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유관순이 그랬다죠. 그럼 누가 합니까? 그럼 누가 합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체험하고 재현하는 사람으로 유관순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으시고 부르시고 살게 하시고 오늘 여기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몸도 나서 자라서 여기에 잠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길들이기 힘든 나를 여기 두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빠도 나와 함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같이 있는 하나님 당신의 몸으로 나를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나를 엄마처럼 평안의 품에 안고 있는 이 형제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